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기적을 잊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비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뼈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빛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빛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설레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면 아이들한테나 또 학생들한테 전도하면 꼭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어린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꼭 나와야 된다 하고 이제 뻥튀기도 주면서 전도지를 줘요. 그럼 얘들이 철석같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꼭 나갈게요. 오늘 아침에도 9시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안 나왔어. 애들은 안 나오고 누가 나왔냐? 민영자 권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1주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다른 데 어디 봉사활동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이곳으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요. 왜 큰 교회에서 섬겼으니 큰 교회로 가지 왜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려고 그러느냐, 힘들어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시면서 오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적은 교회들도 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정들이 다 또 거기에 맞춰서 가정들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을 제가 했더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또 성장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웠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들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지만 가정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런 걸 제가 많이 듣고 또 지금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우리 안에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 권사님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또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지 아주 그냥 요즘은 보면 얼굴이 화색이 너무 좋으셔. 우리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치료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아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대가 생기게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넓게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예전에는 나한테만 내 믿음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빼놓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움직여가는 와중에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그 엄마가 줬어요? 아빠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바로의 딸이 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모세는 끝까지 그 이름을 고수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를 물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도박하다가 도박에 찌들려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사람 속에서 정욕으로 살다가 그냥 거기에서 빠져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모세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애굽의 왕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그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바로 왕이 야, 왜 걔네들 안 죽였냐? 라고 말할 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과 너무 다릅니다. 가면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했고 그들을 번성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낙태 안 된다 하고 반대해야 되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건진받은 자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굽의 그 모든 그런 문화들을 다 경험하면서 애굽의 가장 아주 그냥 높은 학문을 배우고 사는데 자기 백성들은 나가서 시찰을 해보면 맨날 애굽의 감독들에게 두드러 맞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땀을 팍 흘리면서 빼샥 말라가지고 그 강제적인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 그도 기도했겠죠. 어느 날 시찰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둘이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맞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평소에 모세 속에 그냥 좀 잘 다독여서 잘 말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 마음에 애굽인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쳤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치잖아요. 사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가족주의라든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족주의에 쌓여있고 자기 개인주의에 쌓여있으면 민족주의에 쌓여있으면 이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가족이 살기 너무 좋고 우리가 보면 너무 좋으면 못 떠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가 강하게 이제 막 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애굽 왕 파라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쟤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쟤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홍해를 이 가운데 두고 이 미디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건너가지고 홍해 쪽을 시내산을 건너가지고 여기 미디안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이 파라오를 피해가지고 미디안까지 왔는데 이 미디안에서 자기가 또 사랑하는 십보라인가요?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결혼을 하죠. 거기에서 아이들을 둘을 낳아요. 그 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게르셈이요.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은 우리가 3장에서 나오지만 엘리에셀은 18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을 낳고 이제는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서 내 인생이 마감되나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인의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의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 불길이었습니다. 한번 싹 봤더니 불났나? 그러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다. 저기 타면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계속 타고 있지? 또 보는 거야. 멀리서 보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저것이 뭔가, 왜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셨는가,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보고 그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왜 보게 했을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듣게 했으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듣게 했을까?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듣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보는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듣는 것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어찌 저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아픈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어려운 사람 보면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얼마나 더 꺼내서 도와주면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이켜서 시내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말 안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도 안 와. 불러도 안 와.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에스더 목사님 그렇잖아. 아무리 불러도 안 와. 그냥 대답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그러면 서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네게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지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무엇이냐라고 묻겠어요? 지팡이 하면 평소에 양떼들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면 다시 또 이렇게 모아서 같이 또 양떼들 우리에 놓고 이런 일을 지팡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도록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뭡니까? 제 지팡이는요,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부터 계속 하나님이 기도라는 사모함과 열정을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고 또 33일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금식들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저의 지팡이에요. 아직도 그게 여물거나 그것이 아직도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쯤은 있어야죠. 모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실패자의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상처도 있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문화에 그 많은 학문을 다 배웠음에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네 상처의 지팡이, 아픔의 지팡이, 슬픔의 지팡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땅에 던져라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뱀이 돼가지고 꾸물꾸물하면서 모세에게 다가오니까 그가 겁이 나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까? 다른 거 만들면 좋잖아요. 그죠? 좀 안 무서운 거 만들면 좋잖아. 그런데 왜 굳이 뱀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건 이해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죠.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생명나무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으로 와서는 사탄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파라오가 아니고 누구다? 사탄이다. 뱀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그 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누가 못 박혔냐? 마귀가 못 박힌 거예요. 사탄이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저 3일 동안 저 깊은 죽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다시 올라와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을까? 바로 애굽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파라오가 누구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서 뭐 해라? 그 뭐죠? 이제 5장인가 나와요. 파라오에게 가지고 뱀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를 향해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것을 바로왕이 보고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너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래서 가슴에 딱 넣고 빼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들렸네. 그리고 또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봐라.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하시지? 왜 그 더러운 문둥병이 손에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 또 우리는 신약으로 가서 보면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요. 그들이 고침을 받아서 너희가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나와버렸네. 그리고 9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서 가장 천한 병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분리돼 가지고 산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낮고 천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내 백성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바로가 안 보고 안 듣거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가 그걸 보고 이제 항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나일강의 의미는 뭘까요? 애굽의 나일강이라는 것은 번성과 번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다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습니까? 성경의 5대 제국 안에는 애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역과 어마어마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든 철병거라든지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다 애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 애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라. 이것은 나일강이라는 것은 생명이 붙들고 있는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젖줄을 피로 만들어라고 말해요. 또 이것도 좀 이상하네. 왜 하나님은 피로 만들라고 그랬을까? 차라리 시궁창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 뻘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라면 무슨 말입니까? 피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나 홀레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을 다시 바꿔내야 하는, 생명의 피를 갈아내야 하는,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몸에다가 계속 이렇게 투석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를 자꾸 채워주고 바꿔주면 그래도 어찌되었건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의 피를 또 물을 바꿔서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지만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 물이 참 귀하구나. 물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렇게 피로 만들어도 그래도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내가 애굽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 애굽의 장자를 치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들을 예배하도록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자를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피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그 안에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우바, 그 다음에 또 종기,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바로가 이것만 건드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런데요, 그거 안 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드림을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알았어요. 미리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의 대로 할게요. 그러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냥 바로가 이렇게 마지막 건들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건들림을 당하면서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자기 이제 장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 시보라와 함께 자식 둘하고 또 뭐 종들도 있었겠죠. 데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죽이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 한 이유를요, 그 밑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25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할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너희들을 보존하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자기 장인이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의 제사장하고 이방인의 제사장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방 제사를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보라와 결혼했는데 시보라가 자기 자식들을 할례하도록 내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할례하도록 내주지 않은 거야. 근데 시보라도 이미 알고 있어. 왜 모세를 여호와가 죽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금방 죽으려고 할 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갖다가 던지듯이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불만이라 그 소리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전혀 일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일도 없어. 히브리인의 백성에 대한 마음도 전혀 일도 없어. 그런데 모세가 가겠다고 하지. 그리고 또 자기 애들 할례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보라가 안 시키지. 그런데 남편은 죽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서 애따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왜 모세가 이방 여인을 다시 그 광야에서 얻잖아요.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여러분 부부는요 영적인 부분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모세하고 결혼했으니 이게 맞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 맞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십보라가 오다가요 따라오다가 그냥 도로 가버려요. 성이 나가지고. 그리고 18장에서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다시 시내산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의 내용, 장자를 하나님이 뭐한다? 할례를 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애굽의 장자와 이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인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는 만인 제사장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금도 장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민족주의다 세대주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봐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메시아닉 주들이 더 강성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저들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이제는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 선교사님은 이 이스라엘도 들어가시고 또 요르단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장자의 그 복과 그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뒤엎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또 뭐예요? 3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못 간다고 확 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그래서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려고 생각만 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기도하면요 자연히 건강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독소들이 다 빠져요. 활성산소들이 다 빠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오히려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에 있는 그런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뭐 아직까지 장담하건대 약 먹는 게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도 잠자고 일어나면 금방 나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이 성대가 결절이 돼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수술 안 하고 이거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자기 백성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그러죠. 아론에게 내가 말했다.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산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네가 아론에게 보여주고 이제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해서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편에서도 일을 하셨지만 아론 편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아론은 지금 어디 있어요? 고센 땅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은 신적인 분이라 동시에 그냥 둘의 마음을 다 만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영적인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치유는 다른 데서 일어나요. 기도했던 그 사람의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열려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독일에 있는 아들을 만지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언니를 만지시고 만지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요 오는 거야. 모세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오다가 만났네. 얼싸안고 울고 비비고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걸 다 보여줘요. 응?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이 또 낫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떠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다 하고 아론에게 다 말해줘. 그랬더니 아론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둘이 손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또 다 모아놓고 이적을 행해주고 문둥병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2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다 하고 말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댔더니 홍해가 갈라졌네. 그 다음에 또 저 아말렉하고의 전투가 있을 때에 그 높이 올라가서 모세가 그걸 지팡이 들고 손을 올려서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지팡이의 위력과 능력, 그 지팡이가 힘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이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예요. 아예 그냥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 이것 잡으시고 나를 주님이 쓰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신이 잡고 있던 그 지팡이와는 전혀 다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지팡이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소명을 주시옵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몸과 영과 혼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저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